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참 예수님, 오늘 철야 기도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센터 부관장 장진영 신부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우리 가톨릭센터에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가톨릭센터 신부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행사였어요. 처음으로 가톨릭센터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는 신자는 없고 신부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외롭고 쓸쓸한 곳인데 우리가 한번 그 외로움을 한번 우리끼리 이겨내보자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노래를 불렀는데 신부님들이 다 가요를 부르시더라고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안내문에는 신부님들이 성가를 부르는 듯한 그림이 나갔어요. 그리고 행사 제목도 가톨릭센터 신부님들의 노래 이렇게 나왔어요. 성가제 가요인지는 알 길이 없죠. 노래라고 나갔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부님들이 노래하면 성가를 부를 거라고 예상하고 오겠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홍보는 사실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알고 왔더라고요. 한 40명, 50명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신부님들이 다 가요를 부르신다고 하셔서 저는 그래도 혹시 누가 오면 너무 가요만 부르면 좀 그렇지 않겠나 해서 저는 성가를 부르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부르는 건 자유니까 저 혼자 성가 부르고 다 가요를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그 의미 외에 다른 의미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같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노래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등, 2등, 3등까지 뽑아가지고 이제 차등해서 3등에 얼마, 2등에 얼마, 1등에 얼마 이렇게 액수가 1등은 꽤 크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거에 욕심내지 않고 전 성가를 부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성가를 부르면 뭐 꼴찌하겠죠, 그렇죠? 분위기가 이 성가 때문에 다 좋잖아요. 다 이제 가요를 신나게 부르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불렀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1등이 됐어요. 그리고 원래 1등이 상금으로 쏴야 되는데
제가 철해야 한다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돈을 갖고 튀게 된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좀 그렇던지, 이게 원래 제가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쏴야 되는데 지금 돈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다음에 쏘기로 하고 일단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오면서 또 제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왜 1등이 내가 됐는가? 네. 성모님께서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뒤풀이하고 술 한잔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성모님 미사하러 온 거잖아요. 다 즐겁게 지금 뒤풀이하고 계시는데 저 혼자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성가와 가요의 차이점을 아시는가요? 잘 모르세요? 예, 일단 멜로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성가와 가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듣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가요는 누가 듣나요? 예, 사람이 듣죠. 성가는 누가 듣나요? 하느님께서 들으시죠. 그게 결정적이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신부님들이 가요 다 잘 부르셨어요. 진짜 잘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 온 분들이 듣고 즐거워하셨어요. 근데 저는 성가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온 분들도 물론 들으셨지만 저는 하느님을 향해서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달랐겠죠. 그리고 그게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잘하고 못하고는 뭐 둘째 문제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가를 부를 때는 하느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성모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설마 하느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음치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없이 부르면 그건 하느님께서 뭐 한마디 하실 수 있겠죠. 너는 마음도 없이 뭘 그렇게 열심히 부르려고 하느냐, 기교를 부리느냐, 그러실 수는 있겠죠. 성가에도 기교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하느님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성가는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께 불러드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노래한 게 영상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혹시나 있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시면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하느님께 그렇게 의식하면서 불러드렸는지 아니면 기교를 많이 부렸는지 판단하실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성모승천 대축일 전야 미사를 봉헌하면서 아까 수녀님께서 오늘 미사를 뭘로 할 거냐해서 전야 미사로 드리겠다고 하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세례를 받고 지금 세례 받은 지 이제 45년이 됐는데 성모승천 대축일 전야 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신부로 20년을 살았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당에서 왜 성모승천 대축일 전날에 전야 미사를 안 드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주보 때문입니다. 주보에 남미사만 나오거든요. 전야미사를 하면 신자들이 주보랑 전례가 다르면 미사 중에 분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사를 통일시키는 거죠. 본당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당에서 오늘 미사 저녁에 했어도 전야미사 안 합니다. 남미사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원래라면은 전야미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보와 매일미사, 물론 매일미사에는 전야가 있지만 주일미사 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보만 보지 매일미사를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일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신부인 제가 저 혼자 전야미사 드리겠다, 안 되죠. 본당에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야미사를 이렇게 드릴 기회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은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님 미사도 14일은 원래 그게 있죠. 그리고 14일 저녁과 이 밤 사이에 이 전야미사를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미사를 이렇게 여러 대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이 전야미사를 안 드리는 거죠. 14일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 기념일 미사, 그리고 15일 저녁에도 남미사, 당일에도 15일 승천대주길 남미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전례문을 딱 보는 순간 처음 보는 거더라고요. 처음. 성모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전야미사로 초대해 주신 거죠. 여기 안 왔으면 저는 신나게 술 먹고 있었을 거예요. 신부님들하고. 그 돈도 갖고 안 튀어도 되었을 거고. 근데 여기 오는 바람에 이 전야미사를 드리게 된 거죠. 굉장히 특별한 거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오는 게 정해진 게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어요. 저는 행사 뒤풀이를 해야 돼요. 원래라면. 성모님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전야미사를 드렸던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뭐 어쩌다가 이렇게 날짜가 맞아서 드렸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본당에서는 불가능하고 이런 특수한 이 상황들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모순천대축일 전야미사를 드리면서 성모님의 승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성모님 승천을 얘기했는데 3가지 얘기했더니 표정들이 자꾸 안 좋아져서 하나만 해야 되겠다. 하나만 해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제 8세기까지 보고 끝났거든요. 오늘 9세기 하나만 보고, 교부 제가 이제 전공이 교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건데, 9세기는 뭐 사실 교부라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교부들의 그 신학과 사상을 이어오는 분들이니까 한 분만 보겠습니다. 니코메디아의 게오르그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모님 승천에 대한 강론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는 모든 죄와 흠들로부터 온전히 보호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영혼과 육신을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하였으며 그분을 영적이고 천상적인 희생 제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딱 한 문장만 인용했어요. 네, 여러분도 머리 아프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보시면 지금 9세기거든요. 9세기. 9세기인데 이 교부가 뭐라고 하냐면 성모님은 모든 죄와 흠들로부터 온전히 보호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의 어느 부분에 연결이 되죠? 예, 원죄 없이 되신 성모님. 근데 그 교리는 언제 발표되죠? 1854년. 지금은 9세기. 그럼 800몇 년이잖아요? 그러면 1000년의 간극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교리가 발표되기 1000년 전에 벌써 교부들은 성모님은 모든 죄와 흠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되셨다. 이게 교부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조금 설명했지만 이게 어제 설명한 게 아니고 지난 서울에서 그 피정 강의 때 설명했는데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신자 대중이 어떤 공통된 신심을 지니고 있을 때 그게 표현이 될 때 그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디에 남아있냐면 교부들의 작품에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신자들은 글자를 몰랐어요. 옛날에. 여러분 할머니 때만 생각해 보셔도 글자 몰랐던 분들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다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것을 글자로 남길 수가 없었고 옛날엔 종이도 없었죠. 개개인에게 종이와 펜이 없었어요. 그것은 사제들, 주교들 이런 분들이 강론을 해야 되고 또 강의를 해야 되고 교리를 해야 되는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속기사가 있었어요. 속기사가 그걸 다 손으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해져 내려온 건데 그 교부들, 그 사제들, 주교들, 그 성인들이 본인이 물론 뭔가 묵상도 하겠지만 그 시대의 신자 대중의 신앙 감각을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강론이나 교리 교육을 통해서 말하고 그게 기록되고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어떤 교리를 확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그 원천이 성경과 성전이 되는데 이 성전에서 핵심이 교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영혼과 육신을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하셨다. 이게 무슨 교리랑 연결되죠? 예, 성모 승천 교리랑 연결되죠. 오늘이죠, 오늘. 예. 그런데 성모 승천 교리는 언제 발표되었냐면 1950년. 예. 100년도 안 됐습니다. 76년 맞지 않네요. 그죠? 예. 1950년.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교리가 발표되었지만 이미 지금 9세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1000년도 훨씬 전에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성모님이 당연히 영혼과 육신이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교회가 1950년에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지 그 전부터 계속 믿어온 겁니다.
이런 게 살아있는 전승입니다. 이런 것이 거룩한 전통,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만할 때가 된 것 같고 내일 새벽에 2탄을 조금 더 짧게 제가 내일 새벽도 해야 되거든요. 조금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